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당에 모였고,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일터에서, 또한 어떤 이는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크신 은혜로 이 밤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할 때에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신경수 목사님, 우리 간사님, 우리 고준석 집사님, 우리 은찬이 엄마, 우리 김혜선 집사님, 장인선 집사님, 박현래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오직 예수님의 노래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노래로 십자가 하시는 사랑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어진 땅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는 설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이 밤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밤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절대 주님의 피값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했어도 주님의 보혈이 없다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완악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만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거듭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의 사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며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12월 첫 주에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모든 것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미국 시카고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남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보아야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들을 길려로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25년 됐을까요? 미국에 찬양 집회하러 갔을 때 한 3주 동안을 저희를 차를 태워서 또 모든 일정을 다 이렇게 소화해 가면서 함께 해주셨던 너무나 귀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한 2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의 그런 헌신과 우리 목사님의 헌신으로 참 미국 갔을 때 너무나 편하게 저희들이 지내고 왔었는데요. 늘 이렇게 연락으로 교류하고는 있었지만 늘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늘 목사님 또 언제 오냐고 막 하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가정에 일이 있고 그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김묘혜연 목사님, 시카고에서 귀한 사역들을 제가 갔을 때는 그쪽에 복음방송 또 국장님으로 또 이렇게 또 방송 사역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계신데 서울 오늘 올라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저희 예배 때 오시니까는
말씀 전해달라고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리밥,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이게 버터가 들어간 치즈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말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여기 강단으로, 강대상으로, 자 얘들아 이거 싹 이렇게.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로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우리 금요일에 이렇게 친구들 이거 마이크 말고 마이크 이거하고 신디를 빼주세요. 신디 빼주세요. 네네, 우리 친구들이 자 싹 다 빼주세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수요일 날은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편안하게 자 우리 미국 시카고에서 오신 우리 김혜연 목사님 자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고국에 오다 보니까 특히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안내하신 분이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알려줘서 한참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또 여기 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말씀 소문으로 신문으로 또 매스컴으로 들었던 지옥철이라는 걸 제 64살 한국 나이로요. 만에 처음 타봤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지내시는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막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처음으로 예배 늦어본 것이 오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목사가 예배 시간 늦은 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간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늦은 바람에 그 창세기 1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20절 죄송합니다.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말씀이 뜨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할까요? 그렇게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전체 구성이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약 75%입니다. 신구약을. 그 다음에 약 25% 정도는 20% 정도는 내러티브라고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5%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셨을 텐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 여기 이제 저보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들한테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옛날 얘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옛날 얘기를 아버지나 혹은 할머니부터 들은 얘기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춘향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춘향전을 읽지 않았어도 어른들이 춘향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면 요즘 말하는 뮤지컬 공연이나 영화나 소설을 안 읽었어도 대충 춘향전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질 않아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성경이 어찌 보면 이 동양적인 이 사고관념에 맞도록 스토리로 기억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얼마나 명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칫 시험에 빠져요. 특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2년 동안에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는 다른 아주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는 이야 설교 잘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설교를 비교하니까 너무 설교가 좀 그렇다. 이런 시험에 들은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잘 하시는 교회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뭐냐,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교인들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달랑달랑 하시고요. 그 영어로 뭐라면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이게 교회 안 가자니 좀 찝찝하고,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마치 교회를 가면 일수 찍고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서울에 와보니까, 야, 내가 서울 다시 나와서 개척할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시는지, 과연 이분들 가운데 물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제가 스토리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이렇게 10절이나 되는 말씀, 긴 말씀을 이거 대충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너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당신 덕택에 내가 살고, 그래야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이 순간에도 사라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와, 진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수덕수덕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어떻게 바로 국내 대신들까지 들린 거예요. 그 대신들이 나와서 보고 그도 정말 그분들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군계 일학이라는 말 있죠.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어린이들 막 정말 젊은 사람들 이쁘고 미남이고 막 다 이런데 근데 왜 진짜 이렇게 화장 안 했는데도 여성 같은 경우에 빼어나게 이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런 분이 가끔 보여요. 예를 들어 뭐 지금 탤런트 같은 분들이나 영화배우 같은 분들이 있죠.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신들이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데려온 거야. 바로의 궁에 데려서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암수 나귀 떼와 소와 양과 그리고 그 남녀 노비와 낙타까지 준 거예요. 엄청난 지금 뭐 말하자면 혼숙감을 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칩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야, 네가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이 여인을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해서 이 여인을 나에게 눈이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도록 했느냐? 자, 네 아내 사라가 있다. 이제 데리고 가라. 근데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의 바로의 대신들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옆에 사람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한 번 듣고 그냥 대충 오늘 말씀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좀씩 풀어볼게요. 저는 스토리텔링 공부를 하고 스토리텔링식 설교를 하는 목사라서요. 생소할 겁니다. 우리 고창범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그냥 여러분 가시 다 발라내고 살코기만 먹을 수 있도록 잘 해서 여러분들이 쏙쏙쏙 들으는데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질려버렸어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책 몇 권 읽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잘 만들 몇 분 설교를 다 해서 드리면요. 이렇게 내려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그분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주셨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주간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그니 무슨 일주일 내내 그 말씀대로 내가 잘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가기 전에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참 크리스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이게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왠지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타성이 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일반적으로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프로클레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대화하듯이 합니다. 제가 질문 던지고 여러분이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시고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매우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렇게 보면 모르죠. 본문 바로 보면 몰라요. 앞에 읽어봐야 돼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 학생들 영어로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예, 이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사는데 네가 갈대우를 떠나 하란으로 가라.
아니 죄송합니다. 그 어딥니까 저 밑에 페르시아만 지역에 사는 하라로 가라. 근데 그걸 거쳐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을 한 엄청난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믿는 사람도 신앙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약속의 땅, 즉 믿는 사람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거 약속의 땅인데 거기 가면 축복해 준다는데 거기 가보니까 잘 살자는데 기근이 들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복받아 뭐 하나님을 복받아 그러고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교회 가봐 네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려. 그런데 진짜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건 전략적으로 좋긴 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기근이 들 수 있다는, 건강의 기근, 사업의 기근,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기근, 많은 기근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기근이 드는데 그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목회해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 잘 되면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 상황과 지금 달라요? 뭐가 틀려요? 지금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갔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잠시 동안만 우거하려고. 이게 우거라는 게 뭐예요? 잠시 동안만 거기에서 좀 이집트에서 좀 그 어려움을 피한 다음에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찾아가, 교회를 찾아가고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들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에 대한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그 가족들을 이끌고 잠시 동안만 이집트에 가서 우거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곤란을 당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또 목사님 앞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는 나밖에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어려움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당신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다음 장에 가서 쭉 뒤에 가보면 어떤 게 나와요? 이 사례가 자기의 진짜 이복 누이예요. 이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예쁘니까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거라는 거 아는 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시카고에 와보세요. 시카고에 요즘은 조금 많이 비즈니스가 축소됐는데 한인들이
사우스 상가라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흑인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곳에서 잡혀가게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진짜 총 들고 와서 광도 맞은 분들요. 총 때문에 총 맞고 돌아가신 분도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안 가. 여러분 갑니다. 가서 돈을 그동안 많이 버셨어요. 예, 금은방도 하시고 뭐 주얼 뭐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을 해서 뭐 운동화 가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데요. 참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거기 가면 어쩌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짓말을 시켜요. 근데 자기 아내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집에 있는데 어떤 내가 전화 받기 싫은 사람이 전화가 때르는 거 봐요. 그러면 우리 수민이가 있다가 아빠 전화 좀 받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아빠가 응? 아빠 없다 그래. 네? 그러신 적 우리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에 있는데 띠리리가고 전화 와요. 전화 받고는 자기가 지금 받기가 곤란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시켜서 없다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거 white lie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 이거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옆에 있으면 애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예, 봅니다. 애들은 나중에 본대로요, 본대로. 본대로 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어른들의 그 행동 거지를 다 봅니다. 우리 아들이요, 지금 이제 28인가요? 이 아들이 이제 이 뭡니까 옛날에 그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자꾸 영어가 튀어나오는데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도 안 될 때 그 킨더가든인가 다닐 때 그럴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교회에 반주자의 아드님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2살이 어려요. 우리 아들보다 키도 작고. 근데 이 녀석이 죄하면 우리 아이들을 괴롭혀 때리고. 근데 우리 아들은 그냥 바보스럽게 다 순양난처럼 맞아 울고 행하고 엄마한테 오고 이래요. 근데 저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꼬마 대장에서 맞아 본 적도 없고 친구들이 저한테 감히 대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경력이 있는데 제가 또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런 아빠인데 말이지 우리 아들이 그냥 찌릿찌릿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집에 가서 하루는요 제가 그랬어요. 그날은 주일날인데 이 녀석이 막대기로 때린 거야. 어떤 이게 가지가 있는. 그래갖고 여기가 찍혔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굴에 상처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 왔을 때, 야, 한국 이름 강산이고 미국 이름은 데이빗인데 강산아. 다음 주에 또 걔가 그러면 한 대 때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때리면 애 아파요. 아프대요. 그래서 아파서 안 때린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너 걔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걔한테 폭력을 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형이고 네가 힘 있는데도 내가 너를 안 때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라. 그런데 그 다음 주에요. 예배 끝났는데 난리가 난 거야.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녀석이 또 우리 아들을 괴롭히니까 아들이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한 대 줘 박은 거야. 얘가 울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저를 오라 해서 가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저한테 아빠가 시킨 대로 했어 내가. 우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본 대로 그렇게 잘하는 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예, 우리가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성소년이면 여러분 진짜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만 하려면 꼭 목사 뒤에 뭐
XX. 예? 하여튼 목사 뭐 XX 그게 맡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드님 이 집사님이 아드님하고 운전하고 딱 가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소개시켜가지고 잠깐 세워서 야 암개야, 야, 네 여기 요 암개 목사님과 인사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하겠다고요? 아빠 저분 저 개새끼 이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특히 미국서 살면 한국말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죠. 애들 알아는 다 들어요. 말은 못해도 한국말을 표현을 못해도 다 알아들어요. 조심하네 아이들은. 10분 됐네요. 저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서두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배 설교하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결국은 이쁜 얼굴이어서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애국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바로와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셨던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지금 지켜보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자 시면에 그 샘물에서 정말 영적인 말씀을 길러내듯이 길러내야 돼.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셨을까. 근데 끝까지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까지 지금 참으신 거예요. 자 바로의 궁까지 들어갔어요. 예, 황제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아내를 완전히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오면 어떤 생각이 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같은 경우나 다른 종교는요 항상 기브앤테이크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면 내가 뭘 해주고 또 하나님은 니들이 그들의 하나님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걸 한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기에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셔서 내가 약속한 백성 지금 그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를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이거 unfair한데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바로에게 그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거 unfair한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주문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더 죄를 안 짓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이 바로하고 비교했을 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로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나라 왕은요 어떤 여자든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어떤 그 하이라키컬한 그걸로 봐서는 아무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벌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것도 받고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왜 그는 벌 알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약속했던 겁니다. 그를 불러낼 때부터 하늘을 봐라. 무수한 별들을 봐라. 네 자녀들을 언젠가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 약속을 지금 지켜나가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리고 바로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지면 엄청난 죄가 되니까 땅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알아채리고 바로
대신들을 부르고 아브라함 불러서 일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내보냈는데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야 저녁에 준 그 뭐 소, 양, 다 뭐 노비 다 빼서 그리고 저는 신발까지 벗겨 쫓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해서 이 대신들에게 명령하기를 에스코트해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은 땡 잡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몫 제대로 챙긴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은요. 그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 뭐가 내가 요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뭐 이거 버튼 누르면 자판기도 뭐 탁 떨어지고 뭐 은혜가 탁 떨어지고 막 늘 그래야 여러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 시험 들기 꼭 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지켜보셔요. 근데 언제 개입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너무 자민하시고 이왕이 뭐 쏘는 김에 다 그냥 미리 좀 쏘시고 나 좀 덜 고생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세요. 우리 같은 피조물은 때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엄청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있으면 이 나쁜 놈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지 아내를 팔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그런데 변명을 할 줄 알고 또 방어도 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지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들은요 인생 내내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어린 젊은 또 영혼들이 계신데 제가 답답한 최근에 와서 조카들 만나고 이제 오랫동안 교제 안 했던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조카들이 있어요. 형님이 지난 3월에 돌아가셨고 큰형님이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고 저도 목사로서 장례식을 여러 번 시카고에서 인도하고 집전해봤지만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천국에 간다는 걸 보면서 이제 나한테도 머지않았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60 중반이 됩니다. 이제 내 차례가 별로 멀지 않아.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어린이 여기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인데 물론 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천국 가야 돼요. 예. 그러나 언제 불러도 후회 없는 나는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가는데요. 뭘 60년 후에 가든지 10년 후에 가든지 1년 후에 가든지 그건 모르지만 갈 때 할렐루야 간다 이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더 말씀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말씀 적을까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당하고 그가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영안으로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축복 강조하고 그걸 받을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은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영혼 위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참 20여 년이 지났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뭐 그냥 엊그저께 만나고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아까 그 강산이라는 친구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도 보고 거기 갔을 때도 보고 걔는 벌써 장가가고 그랬네요, 그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귀한 사모님 같이 또 오시고 그랬는데 참 목사님께서 28년 만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저기 카메라 간사님 좀 돌려셔서 자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좀 얼굴 뵐 수 있도록 좀 돌려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저희 교회는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우리 지적장애인들과 또 함께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늘 이렇게 오고 가는 소식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또 이제 미국 갈 일만 있으면 돼요. 이제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하게 또 함께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예배자로서 악기 연주자로서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참 풍성해졌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민이가 아까 오면 전 뭐해요? 넌 할 거 없어. 그래서 우리 수민이가 여기서 또 젬베로 저기 뭐죠? 카온이라는 악기로 또 같이 또 연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섬기는 교회와 우리 아이들 더욱더 공부할 때 지혜 주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혹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하루 종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뵙고 왔는데 우리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장로님께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늘 그러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리고 왔습니다. 장로님이 안 계셔서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장로님 빨리 저기 일어나셔서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같이 가서 먹을 사람은 여기부터라 그 말 많이 했죠. 예, 해주시고 우리 간사님 11월 5일날 드디어 이제 시집 갑니다. 예, 시집 가는데 우리 간사님 준비하는 동안 좋은 일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또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귀한 주의 종의 가정이 탄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도 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고 또 저희들이 가서 여러분들 또 다 케어할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고 싶은 분은 특별히 또 우리 이쁜 간사님 또 시집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아무도 안 가면 또 그것 또한 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하시면 차량으로 이렇게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같이 가까이니까 이럴 때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아마 강남에서 전철 타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25년, 28년 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낯설었을 텐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이게 준비해야 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단 가시기 전에 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그 에어컨을 교체를 합니다. 에어컨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냉온방기인가요? 냉온풍기로 해서 지금 석유가 많이 올랐어요.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뭐 800원, 900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1,700원 제일 싼 게 석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2주에 한 4만 원 정도 기름을 넣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한 2주에 한 8, 9만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한 5개월을 이제 난로를 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을림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그래서 어제 장로님 댁 가서 권사님 장로님께도 몇 분 우리 항존직들하고 또 긴급하게 좀 의논을 해서 우리 내일 여기 교체를 할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내일은 공사가 좀 많아요. 내일 화장실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데 화장실을 청소를 하다 보니 그 위에 지붕을 청소하다 보니까 흙이 고여가지고 나무 뿌리가 거기 박혀 있어서 그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내일 화장실 위에 방수 공사 있고 그리고 우리 계단 올라오는데 여기 유리 있는 데가 비가 오면 오래돼서 빗물이 튀기잖아요. 그래서 내일 실리콘 작업 있고 그리고 전기 배선 작업 다시 있고 에어컨 작업 있고 이거는 건물과 교회와 모든 우리 건물주분들이 상가에 계신 분들이 함께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같이 해주고 계시니까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있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없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3일 동안 생활하다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심으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이민사회에서 많은 이들을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곳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으로 그리고 돕는 이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동안도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도 좋은 추억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귀한 찬양으로 함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는 주의 자녀들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에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애기들 인사드리세요. 애기들 인사. 자,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